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구실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주만 바라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성도의 당연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산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하여 등을 지고 담을 쌓는다. 담을 쌓고 산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국 백성으로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래적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환, 종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환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 죄에 대해서 자유 얻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인이 되어 주인도 섬기지 말고 도망쳐라.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이 사회를 한번 일으켜봐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든지 또는 주인의 편, 자본주의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그가 노예인가 주인인가 또는 그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위치에서 서서 살 것인가 이 관점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 밑에 있고 또는 다 누군가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으로 아버지로 내 자녀들 위에 있고 또는 우리의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우리는 직장 상사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 밑에 있는 부하 직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종의 그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원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아 순종하고 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순종을 배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다, 나는 교회 말씀만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상사의 말에도 잘 순종하고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사 중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발적으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란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뒤에서는 상사의 욕을 막 하는 그런 험담하는 그런 자세가 성도의 태도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때로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20절 하반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19절에 아름다우나, 여기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각주에 보면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은혜라고 써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며 내 상사에게 순종하고 그 의견을 듣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복인데, 이 복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특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며 그 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복받기만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예수 믿어 고난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도 받지만 구원도 함께 받고 또한 복을 받는데 고난도 받는 그런 복을, 그런 축복도 함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고 피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22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는 고난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방법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지만 그러므로 모든 억울함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해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비난에 입이 막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일, 내가 부당하게 상사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슬픔을 예수를 믿음으로 잘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그 까다로운 사람도 예수 믿게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목자 되신, 내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참으시고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참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11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 7페이지 함께 읽고 기도하시고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수요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유원들의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유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유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